할렐루야. 우리 호산나 성가대만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 저와 이름도 주님의 자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로 신령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것은 육신의 것밖에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도 있지만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 예배할 때 성령으로 예배하시면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예배할 때는 말씀이 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예배하면 거기에 기적과 표적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예배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인용을 따라합시다. 근본 저주 치유.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저주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주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첫째 시간에 근본 저주를 말하겠습니다. 오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 말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질이 진노, 저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된 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사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하셔서 행복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가 행복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뭐 슬픔이나 또 괴로움이나 불행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평안이시고 행복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도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을 만들 때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인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처럼 육체가 계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적인 형상을 우리에게 주셔서 창조할 때 2장 창세기 7절 8절이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부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계신 여호와 창조주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어의 상태에서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람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보이는 이 천지 만물 모두가 원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일 때 스스로 계신 여호와, 스스로 계시다기 때문에 여호와인데 그분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생활의 그 필요를 공급해 주고자 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지었지만은 주와 여러분들은 사람은 말씀으로 지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흙으로 빚어가지고 우리 육체의 이 모양으로 빚어가지고 그 코에 입도 아니고 귀도 아니고 눈도 아니고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기, 하나님의 기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고 르하은데 숨을 쉬어서 우리의 코에 불어넣었더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흙덩어리가 생명체가 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삶을 에덴이라고 해서 파라다이스 호수라는 뜻인데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즐겁고 그리고 즐겁고 희락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공급되어 있고 거기는 죽음도 없고 지금처럼 이렇게 생로병사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사야 40장 7절에 내 영광을 위해 내가 지은 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만들었니라. 사람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예배하고 영광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 1장 2장은 완전히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 3장에서 저주의 그림자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상상도 못했던 이 저주, 알도 못했던 이 저주의 그림자가 찾아오는 것인데 뱀을 통해서 마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뱀을 이용했습니다. 마귀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접근할 때는 뭔가를 사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뱀도 인간과 말을 할 수 있었고 뱀도 걸어다녔던 뱀이었던 것입니다. 뱀이 저주받아서 기어다니지 그 저주받기 전에는 그 뱀도 걸어다니던 존재고 사람과 대화됐습니다. 근데 다른 동물들 뭐 소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고 왜 뱀에게 들어가는가? 성경 말하기를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마귀가 다 아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 가문의 저주 신들도 들어올 때 보면은 뭐 사형제 오형제 있으면 왜 하필 그 사람이 들어가는가? 꼭 쓸만하니까 그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뱀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말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럼 뱀은 지금 스피커처럼
그냥 마귀가 시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청 듣는 사람들은 아마 알 것입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와는 그 마귀 말을 들을 때 혼란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마귀 말을 듣는 것 자체가 혼란인 것입니다. 마취제를 주사 맞을 때부터 벌써 의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시간 따라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 뿐이지 처음에 주사마다 끼어오는 것입니다. 마귀 말을 듣는 것 자체가 하와에게는 혼란했던 것입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다 너 먹되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 죽을까 하노라. 벌써 하와의 말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은 왜 그럼 선과 악을 만드는가? 기독교를 비방하거나 예수 믿다가 불평과 시험에 드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왜 그거 만들어 놔서 먹게 했나 그런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은 선악과가 없으면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불어주신 것입니다. 그럼 자유가 없는 인생은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노예 생활 로봇은 그 말도 없는 불행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다 내 임무로 해라.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만지지 말라 소리는 없습니다. 반드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와는 만지도 말라고 했고 또 죽을까 하노라고 했고 하나님 말씀을 벌써 가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틈을 마귀가 놓칠 리가 없습니다. 직설적으로 쏘았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는 너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하와는 다른 때도 똑같이 봤던 놈인데 그날따라 그 선악과 열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더라. 이게 요한일서 2장 16절 그걸 풀어서 해석할 때 지금도 신약시대 때 사탄은 먹음직하고 물질 육신의 정욕과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과 지혜롭게 할 만큼 사람들 이생의 자랑 세 가지로 우리 성도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팔려서 거기에 쫓아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그만 먹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은 거에다 남편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근본 저주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한 그 불신죄의 저주에 범죄에 저주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영적 사망의 저주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마귀 포로의 저주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까지 세 가지 저주가 오늘 본문에 있는 에베소 2장 1절에 3절에 똑같이 그 말을 재해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어도 안 되는데요. 계속 안 되는데요. 근본 저주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근본 저주는 본질적 진노이기 때문에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교회 다니는 거 좋습니다. 예수 믿는 거 좋습니다. 근본 저주를 알고 해결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나 그거 다 해결했는데요. 그러면 믿음 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근본 저주가 있는가 하면은 생활 저주가 있고 또 저주가 있습니다. 오늘 근본 저주 세 가지, 많도 않고 세 가지. 이것만 해결하면 만 가지 불행의 근본 요인을 해결되기 때문에 근본 저주가 해결된 사람은 지금 여러 불행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시간표 지나가는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치유되고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큰 틀을 기억하시고 근본 저주의 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치유받는가, 나는 치유받았는가, 그래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근본 저주의 그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의 저주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인 것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그는이란 말은 그 앞에 1장에 에베소 1장에 쭉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장 1절에 와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렸다. 그 말은 첫 번째로 인간의 근본 저주는 허물과 죄, 바로 범죄한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만약 아담이 지은 거짓말했다든지 사람이 죽였다든지 그런 것은 막말로 그 시대의 법이 정해진 대로 법에 처벌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살인자라도 사형은 지금 집행된 것 같지만은 무기징역 받고 그 감옥 살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신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불신죄인가? 아담이 하나님을 안 믿었나? 하나님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 하나님 반드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먹으면 죽는다고 했거든요. 왜 그런 법을 만들어줬는가? 모든 건 다 아담하와의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인정하는 행위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안 먹는 것입니다. 근데 먹는 것은 그 선악과 먹은 것, 그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먹게 되는 그 과정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령 준다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느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런 것이 과정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되기는 뭘 하나님처럼 됩니까? 그동안에는 부끄러움도 몰랐고 죄성도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었는데 선악과를 먹는 동시에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엮어 사실을 가리는 것입니다. 애들도 보면 갓난 애들이 젖을 먹고 엄마의 품에 있는 애들이 벌거벗었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살, 3살, 4살 넘어가면은 저희들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옷을 입게 되고 그리고 숨게 되고 그런 것 있는 것처럼 이 원래 인간은 부끄러움도 수치도 없었는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그만 죄를 알게 되겠어. 그리고 두려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너희 알게 줄 나올 때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인간의 죄는 근본 저주의 죄는 사람 죽이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불신죄, 이 죄 때문에 모든 저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본 저주, 불신죄. 로마서 5장 12절 그 아담과 하와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불신앙죄 졌으면 됐지 왜 낫까지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허물과 죄로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허물은 내가 알지 못한 거였습니다. 알지 못했지만 왜 우리가 이런 죄인이 됐냐? 아담이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은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에 무슨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아닙니다. 동양, 서양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원조는 바로 아담인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죄를 지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죄를 지므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이랬다는 연대감의 죄인의 저주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해도 안 되지? 그거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도 왜 안 되지?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르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야말로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그 깨달음이 자꾸 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5만 개, 1000만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바르게 믿냐 그 말인 것입니다. 바르게 믿는 것은 내 주관적으로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도 마태복음 16장 16절로 믿어야 되고 증거로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로 영접해야 되는 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도 본질상 진노해야 했단 말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에베소 성도를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도 전에는 그랬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그랬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왜 또 말씀하고 있느냐? 늘 거울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죄는 또 지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어떤 교파는 안 짓는다고 하지만은 성경은 짓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파는 타락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성경은 히브리 6장 4절 6절에 타락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파라페손 타스 하나님에게 떠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으로 또 사람 위대한 사람 영향받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 바로 범죄한 죄인의 저주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에서 해방받았다고 말인 것입니다. 결론 말씀드리고 두 번째 근본 저주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 사망의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성경입니다. 후반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런 얘기하는데 신학적으로 틀린 얘기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이 육신의 죽음만 생각하는데 육신의 죽음은 영적 죽음 때문에 온 결과지 이 죽음의 근본 죽음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왜 죽음인가? 창조 원리가 이런 나무들은 흙에 뿌리를 내려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들은 물에 살아야만 딴 데는 못 살아요. 삽니다. 사람만큼은 하나님과 함께야만 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형상이 우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뭐가 죽었습니까? 하나님 형상이 죽었는데, 형상이 죽었단 말은 뭡니까? 형상이 없어졌단 말이 아니라 형상의 기능이 파괴된 것입니다. 지금 이 전구가 들어옵니다. 휴주 끊어지면은 전등이 있어도 불이 안 도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광을 누리는 거에 우리 영혼의 본래 기능인데 이게 파괴된 것입니다. 영혼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앞으로 여러분 무슨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사탄이 틈타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과거에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이 사망의 저주 어떻게 그 영이 죽으니까 육신도 아담은 그 저주받을 때 그날 죽지 않았습니다. 아담도 900년 이상 살았습니다. 그 말은냐면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고 영적 사망이지 육신을 살아있을 때 나무가 뿌리 놓으면은 금방 죽은 것처럼 안 보입니다. 시간 갈수록 말라지고 죽는 것처럼 그래서 인생이 생로병사가 생긴 것입니다. 그 근본 바로 영적 사망의 저주 때문에 육신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까? 고전 15장 21절 22절인 것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삶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이 삶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생명의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죽었던 것을 모르는 사람은 생명할 때 감격이 없습니다. 죄의 그 무서운 저주를 모르는 사람은 오늘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무기징역이나 사형수가 무지석 방법할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구치소에 있다가 나온 사람 그보다 나는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해방받았다면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과거에 죽었던 자인데 영적으로 죽었던 자인데 아담 안에서 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삶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는 부활의 그 왕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과거에 죽었던 영적 상태에 머물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그 증거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생명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 회복된 자로 답게 살아야지 여전히 과거에 죽었던 자처럼 지금도 생활하고 생각한다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근본 저주, 두 번째 저주, 그리스도에서 치유받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10번째로 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포로된 저주를 인간의 근본 제재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인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한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리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저주의 자녀였더니 그 말인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2장 2절은 정말 우리의 이 현실을 영적 상태를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는 다 마귀 풍조인 것입니다. 세상 문화는 기독교 문화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 문화라는 것이 다 우상 문화고 또 제사 문화고 쾌락 문화고 종교 문화인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교회가 많고 성도 많은데 아직 문화가 우상 문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간 말이라도 그냥 의미 없이 얘기했다가 하더라도 당신 띠가 무슨 띠야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무슨 개띠 소띠가 뭐요? 다 그게 사탄의 문화인 것입니다. 1월 달에 뭐하고 2월 달에 뭐하고 정월 대보름 무슨 삼오제 사구 그거 다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는 이상 귀신한테 옆에서 틈만 타고 있는 것입니다. 용어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니 우상 문화가 바꿔지게 없어서 에베소에 그리스도 운동회 했더니 3년 동안 귀신이 떠나가고 불치민중이 치유받고 마술사들이 책을 불살라서 은 5만이나 되고 그 에베소의 문화가 바뀌던 것처럼 천안의 그 수많은 다 종교 우상의 지명 쌍용동, 삼용동, 오령동, 구령동, 청룡동, 용곡동 수없이 많은 그리고 성정동, 복명동, 송황동 이 사직동 같은 게 다 우상문화의 명칭인 것입니다. 어디 하나 제가 볼 때는 다 얽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안의 어느 도시 봐도 복음화율이 낮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25년 명문교회가 흑암시를 겪는 무속장도 있더니 무당마다 지난 화요일날 봤지 않습니까? 10집 가면은 한 집, 두 집밖에 못 만납니다. 다 문장을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당들이 돌아오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그 모든 귀신의 세력이 결박되어서 점도 치지 아니하고 전기가 나오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천안에 보십시오. 지금 보고마을이 14%입니다. 실질만 중에서 지금 12만 이상 됐습니다. 통계가. 저는 혼자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무속사역할 때 천안의 보고마을은 7%도 안 됐습니다. 저 아산이나 예산 같은 데는 그때도 15% 됐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가문의 저주요, 지방의 저주요, 민족의 저주인데 그 근본 저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본 저주 주범이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 마귀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도대체? 처음부터 마귀라고 지지 않았습니다. 이 마귀의 주범된 그 주범이 원래가 에스겔 28장 14, 15절에 두루왕을 비유로 해서 많은 분들이 그건 두루왕한테 한 얘기지 그 마귀의 기원이 아니다고 얘기하지만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두루왕은 가장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두루는 굉장히 무역이 성하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교만한 두루왕이 바로 마귀를 빗대서 얘기한 것이 마귀의 기원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요. 그룹 천사 이름이 그룹도 있습니다. 천사의 이름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온 천사 이름은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천사장은 둘입니다. 그리고 스랍 천사,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이 스랍 천사나 그룹 천사는 특별히 하나님 보호자를 지키고 그 옆에서 찬양하는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 마귀로 된 악령은 그룹 천사였습니다. 그 28장 15절에 내가 완전하게 짐을 받았는데 내 스스로 불의가 드러났도다. 스스로란 말은 제 스스로 하나님이 마귀를 만드는 게 아닌 것입니다. 왜요? 이사야 14장 13절에는 아침에 계명사가 내가 무뼈 위에 높아지려는구나 내가 땅끝까지 떨어지리라. 거기도 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뼈 위에 하나님이 올라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주받아 타락할 때 중상자 오늘 뱀으로 얘기할 때 이간자는 마귀고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할 때는 사탄이라는 용칭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없이 그 안에 있는 수없이 있는 귀신의 존재도 있죠. 타락할 때 천사들을 미혹한 계시록 12장 9절에 사자들이라고 했는데 그게 귀신이에요. 절대로 죽은 조상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되었고 행복에 창조했던 인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뱀을 이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 미혹하였다고 그랬습니까?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죄를 지니까 영적 사망이 왔습니다. 이제는 마음 놓고 마귀는 인간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처음부터 인간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대 논리로 하나님 있고 마귀 있다고 하는데 비교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시고 마귀는 피조된 천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왜 그럼 비교하냐? 선과 악을 얘기하니까 비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존재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저주받아서 그 떨어졌을 때 저주받은 상태를 그 마귀라고 사탄이었는데 이 저주의 화신, 저주의 주범이 인간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과 떨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주물르는 것입니다. 나쁜 놈들이 무슨 마취제 먹인다든가 무슨 약물 복용했고 나쁜 짓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인간은 반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공중의 권세문제를 따랐으니 지금도 마귀는 천국에선 쫓겨났지만 공중에 와 있습니다. 공중이라는 공간은 상징을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 천국이 있다면 이 땅에 지상에 사람이 있다면 그 어느 중간에 한 공간을 실제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공중에 권세 붙고 공중에서 인간 세상성의 모든 근본 저주를 다 갖고 있는 자들에게 쥐었다 폈다 쥐락 펴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집안이 안 되는 것도 그렇고 요즘일수록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 가정에 자녀들 문 때문에 상담이 많이 오는 것입니다. 그분은 굉장히 그 다니는 교회를 아주 물론 자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큰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고 그 교회 이름만 대도 야 믿음 좋은 사람이다 생각할 정도로 교회 배경
그런데 대대로 내려왔던 믿음의 이 가문에 놀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주가 그렇게 주일학교 또 학생회 청년회에 잘 되겠는데 찬양도 하고 반주도 하고 했는데 찬양 리더도 했는데 뭐 알파고가 도와줬다. 문자를 내가 봤거든요. 네, 저 손주가 보는 거. 또 뭐 제주가 또 도와줬다. 제가 요즘 젊은이들 어떻게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알파고가 인공지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상의 그런 환청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비상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정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배후의 모든 게임에 중독되고, 또 예를 들면은 뭐 도박에 중독되고, 음란에 중독되고, 뭐 또 자살, 또 살인, 뭐 강자 붙은 사건 사고, 주범은 다 마귀의 뒤에서 씻기도 웃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다 지배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따랐다, 좋았다라는 사람이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옥과 시간표만 오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가 이렇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분 자 마귀에게 잡혀있는 저주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인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써놨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방인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이 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가? 그때 하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신났다.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뭐? 마귀 났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인데, 뭐 마귀 자식이야? 얼마나 분노가 그랬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오해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스칼달론인 것입니다. 저들은 혈통의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이스라엘 속량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보나 저러보나 거기에 적임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그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나도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저들은 더 이를 갈며 죽이려고 했을 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신났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 때마다 자기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와이에 와서 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습관적으로라도 거짓말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의 주범이 마귀인 것입니다. 거짓말 그냥 우리 무심하게 그냥 생각하고 사용하는데 그거 결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큰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조그만 틈만 있으면 타고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사기성 있는 사람 다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근본 저주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포로였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불행의 주범이기 때문에 마귀에 잡힌 사람은 난 예수 안 믿어도 불행하지 않은데요. 예수 안 믿어도 우리 집에 잘 되고 애들 공부 잘하고 예수 믿는 애들 대학에 떨어져도 우리 애는 예수 안 믿어도 대학에 합격했는데요. 본질상 진노란 말은 오늘 현실만이 아닙니다. 어느 날 어떻게 진노의 잔이 떨어질지 그때는 감동이었습니다. 차라리 그 진노의 잔이 생활 속에서 체험되어서 이야 내가 도대체 왜 이런가? 내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불행한가? 그때 종교성은 살아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종교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렇지 종교성이 있습니다. 막 빌고 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인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우리 경배받고자 하는데 마귀는 그거를 차단시키고 지가 하나님으로 경배받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저들은 지혜 있다 하나 미련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기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 영광을 썩어질 사람 형상과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어 숨기느니라. 여러분 세계지도 펴주십시오.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그 인도네시아 뭐 2억 3억 되는 인구, 인도 뭐 10몇 억 있는 인구들, 중국에 뭐 10억 넘고 다 지도 펴주십시오. 얼마나 우상숭배. 남미 또 모든 세계도 아프리카 말할 것 없이 여러분 세상은 다 흑암의 세력이고 공중의 권세문 자 마귀 지배 아래 있어서 태양신을 섬기고 별별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그 도부족에 대해서 아덴에서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섬기고 거기다 갖다 절하고 이게 다 마귀의 포로된 증거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신앙도 배격하는 것입니다. 우상문화도 배격하는 것입니다. 오직 경배받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창조주십니다.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거 하고 싶지 않아서 못합니까? 지금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 들리고 싶어 들렸습니까? 지금 무병 앓고 있는 사람 무병 앓고 싶어 앓고 있습니까? 지금 포로로 잡혔기 때문에 그냥 지기 드는 대로 받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받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근본 조세 해방 받으라 그 말인 것입니다. 지난주 몇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저도 해방받는 걸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 저주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 저주를 모르고 예수 믿는 것은 헛된 믿음인 것입니다. 근본 저주 해도 모르고 예수 믿는 건 더군다나 큰 종교 생활이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믿음 생활만 힘들고 갈등하다가 나중에 선악과 따먹었던 아담과 죄를 또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본 저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종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도 안 되지 않습니까? 노력도 안 되지 않습니까? 고행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죽는다고 해결됩니까? 차세 다니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 2장 4절 5절이 해답인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구원이라는 말이 근본적에서 해결받은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은 죄에서만 속죄받는 구원이라고 하는데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삼일체입니다. 양태론이 아닙니다. 일체삼위가 아닙니다. 이런 수요일 조직실 나가신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정말 수요일적 예배가 중요한 예배인데 오늘 많은 분들이 참 붙잡는 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바빠서 무엇이 기중해서 신학이 반듯해야 신학이 반듯한 것입니다. 지금은 신학이 다 자유주의 신학, 종교 다원론주의 신학, 세속화 신학, 해방신학이라는 명칭 가운데 인권이라는 해방 가운데 완전히 지금 동성애법, 평등법, 문자는 좋지만 거기 악법이 들은 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시운동본부에서 이번에 제2의 그 기도회에는 그 주제를 가지고 집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냥 무더기로 이단이 넘어가기도 하고 그냥 미혹이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하와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는 미혹하여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아유, 한 번 믿었으면 되는데 왜 그럽니까? 그게 속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믿음에 떠날까 두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 믿음에서 파산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믿지 마십시오. 믿을 이유를 알고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 저주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근본 저주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요, 금식 기도한다고요, 산기도 한다고 해결 안 됩니다. 그거 하는 거 좋습니다. 근본 해답을 갖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 해답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죄함을 해서 사망해서 마귀부터 해방시키는가? 직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직분의 명칭을 모르고 예수 부르니까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의 세가의 직분을 꼭 묵상하시고 베리아 성도들처럼 그 상고하시고 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본 저주의 첫 번째, 이 범죄한 죄의 저주는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6절입니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사박다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며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심이라. 여기서 또 사단 배성설이라는 이상한 이단 사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사탄에게 바쳤단 말인가? 그건 이단인 것입니다. 사탄에게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바친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서야 돼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이게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동물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드려서 그 사람의 죄를 속죄받게 하는 유례성 비상 방법이었지만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 죄 있는 사람은 100번 죽어 소용인데 아담의 후손은 그래서 100번 죽어도 안 돼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죄가 없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6시간 동안 참 고통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이 참 모질다고 그냥 총살한다든지 참수한다면 그냥 고통 중에 짧게 하지만은 나무에 매달아 놓으면은
하루 지나가다 안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은 이제 안식일 전날이기 때문에 성일이기 때문에 옆에 두 사람도 같이 강도고 있었는데 뼈를 부셔뜨려 죽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뼈는 상하지 아니하리라는 시편 2편의 말을 응하기 위해서 이미 오후 3시 운명하시는데 운명 직전에 오후 3시쯤 됐을 때 큰 소리 외치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바사박다니. 이건 번역을 하고 직역이 됐어요.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간의 육체의 저주 모든 그 흑암의 세력을 다 짊어지시고 죽는 순간에 육체적으로서는 고통을 막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분 한마디에 히브리서 5장 17절에 십자가에 통곡했고 부르짖던 그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속죄받게 하시는 부득불 하나님은 자기 삶을 잘라 자기 먹는다는 식으로 독장자를 죽여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그냥 근본 저주가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희생의 대가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근본 저주 해결되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반대편에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결받는 거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독생이를 죽이면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 그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을 모르고 예수님은 왜 나를 버리시노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절규를 평생 동안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 잊어버리기 때문에 믿음 생활도 그냥 개떡같이 하고 뭐 어렵다고 불평하고 그러지. 여러분 그 십자가의 비밀, 제사장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입 밖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 핍박을 받아도 감사, 감옥에 가도 감사, 막말로 세단처럼 죽어도 얼굴은 천사처럼 빛나고 천국 바라보고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속죄함의 제사장 히브리 4장 14절에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큰 대제사장. 할렐루야. 제사장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근본 저주 죄가 속죄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망의 근본 저주, 하나님을 떠난 근본 저주는 예수님께서 선제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해답인 것입니다. 베전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죽은 사건이 단순히 죄만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집에 못 가지 않습니까? 가족이 면회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종교는 모두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지난 3일날 개천절 있잖아요. 참 이것도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종교 싸움을 날랄까 그런지 모르지만은 입법부로 말한다 하면 법에 국회에서 하는 것 때문에 국회의원 3분의 2가 기독교회나 통계가 나왔는데 얼마 전에 숫자적으로 쓰면 합법적으로 그거 바꿀 수 있어요. 무슨 놈의 개천절이며 개천절은. 우리가는 곰자식이란 말입니까? 진화론도 얼마나 허구입니까? 원수가 변했다고요? 그럼 직군도 원수가 얼마 전에 사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의학적인 날 잘 모르지만은 상식적으로 그럼 외모는 변할 수 있다 생각합시다. 원수의 피하고 사람 피가 나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좀만 생각해도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불구하고 최고의 수 높은 사람들이 그런 진화를 갖추고 있고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에서도 진화를 창조를 못 갖추고 있고 그런 종말이 왔다 그 말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창조설 보십시오. 단궁왕검이라고 하죠. 그거 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련인과 어떤 중의가 쓴 책인데 보세요. 하늘에 환인이 있어. 이제 그들 말은 하늘입니다. 그 아들이 있어. 환웅이 있어. 근데 환웅이 조선 땅에 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태백산에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저 혼자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곰이 하나 있는데 곰이 마늘 먹어서 굴 속에 있어가지고 여자가 됐다죠. 옥녀. 거기서 나온 것이 단구이란 말이죠. 그러면 조선의 시주가 단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운동장마다 단군상이 있었어요. 개천제라는 이 문화 가지고 성도들을 혼미케 하고 있어요. 좀 더 깊이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보면은 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니까 별걸 다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인데인데 그런 것을 일순간에 다 해결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사건 때문에 하나님으로 죽는 사건 때문에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죽으신 날 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올 때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말은 유일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인간이 하나님께 찾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영원한 선지자신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선지자로 오셔서 모세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를 이루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 예수 영접했으면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예수 영접했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 번째 근본 저주 마귀포로 어떻게 사망받습니까? 히브리 2장 14, 15절인 것입니다.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탄 자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리스도란 증거로 죽으셔야 되고 살아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대법정에서는 사형 구형받았어요. 그러나 그 당시 유대법정은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사형 판결권이 없었어요. 사형 판결은 로마 총독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유대법정에서는 예수를 사형으로 구형해가지고 빌라도에 댕겼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볼 때, 예수님이 볼 때는 죽을 만한 죄막이 없어요. 그래서 야 예수요, 저 사람들이 다 너를 저렇게 죽이려고 바라바를 놔주고 널 죽이라고 하는데 너 왜 아무 말도 안 냐? 그 한 말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말했어요. 그 다른 말은 다 입도 안 들리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 그 말이에요. 저들은 통치자 한 나라의 사람의 그런 지배자의 왕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가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원래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거짓 왕노타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아디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래서 공생애 때도 가는 곳곳마다 귀신 내쫓고 마귀원수를 깨뜨렸던 것입니다. 이제 죽음의 마지막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 인간을 죄짓게 만들어서 죽임이 이르게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마음대로 주물렀던 이 원수마귀,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짊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로 끝났다면 생각했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끝까지 세 가지 왕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세상 천지에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성경이 많이 있는데요. 그건 진정한 아나스타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진정한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다만 소생했던 거죠. 죽었다가 또 죽을 몸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건 소생이라고 하지 진정한 부활은 아닙니다. 진정한 부활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었던 아담 안에 죽었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 부활 사건이 지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갖고 있는 마귀원수를 깨뜨려버리고 살아났기 때문에 일평생 종노타는 자를 포로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 왕 되신 그리스도 영접하면 가문 귀신 떠나가는 거예요. 환청 귀신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저주의 사탄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유앙겔리온,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복음적으로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모양만 나타나고 교회만 다니니까 이 근본 저주가 뭔지, 복음이 뭔지,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이걸 다 객관적으로 자기들 그 나라로 말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정리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은 천도가 그 하는 것도 끝까지 해야 되지만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르게 바른 복음까지 할 때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10월달에 많이 바빠졌습니다. 대형교회에서 집회를 요청했습니다.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 교회사를 대표하는 교회, 저는 상상도 못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쩌시려고 저를 거기 가게 하십니까?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말해라. 저는 응답받았습니다. 용기 배배했습니다. 금요일도 가야 되고 주일날도 가고 그것도 예배드리라고 또 갔다가 또 예배드리라고 스키타 그랬습니다. 이 11월 달이 교회들마다 한국교회 빚어 있는 것은 막 전도운동 하는 것입니다. 생명운동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결론적인 뭡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을 꼭 확인하시고 오늘 본문의 2장 8절 9절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음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더 이상 근본 저주는 없습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 있다는 것은 귀신이 속이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해방받았어.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2장 8절 9절인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난 것이 사람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대물림 받아든 게 아니요 하나님께 개개인에게 복음을 듣게 하셔가지고 복음 드린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 자랑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자랑하냐고요? 오늘 2장 6절 7절인 것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느니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심이라. 저 6절은 다시 결론적으로 해가지고 또 저주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이 땅에서 근본적 해결받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저주가 없는, 눈물이 없는, 애통한 것이 없는, 곡하는 것이 없는, 죽는 것이 없는, 마귀 없는 영원한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데 우리 함께 앉히시리니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근본적으로 너희를 해방받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유는 이 은혜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게 하심이라. 전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사명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해방받았다면 오늘 전도에 부담되는 것은 있습니까? 그는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된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받은 걸 느끼면 막 기뻐 뛰는 겁니다. 기뻐 뛰는 것입니다. 사형수와 무죄성방과 생각해 보시오. 막 다니면서 외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2,000마리 돼지가 죽어나갈 그 군대 귀신에 잡혔던 거라사의 귀신들인 자 예수님이 귀신 내쫓았어요. 얼마나 감사하냐. 쇠고랑 차도 쇠고는 끊어놓습니다. 무당대에 닭 타는 거 신기하죠. 하나 신기할 거 없어요. 귀신 들리면 귀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집을 가도 집 부시고 나옵니다. 그리고 늘 귀신 좋아하는 거 무덤가에 가서 돌로 자기 몸을 해치니 동네 사람이 접근할 수 있습니까? 가족들이 됩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거 가족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동네 사람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냥 놔둘 수밖에 없는데 그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 아무도 안 가는 속에 예수님이 가졌더니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 무슨 상관 있습니까? 나를 이 지방에서 이 지방 귀신이구나. 지방 귀신. 가정에 가문 귀신 있잖아요. 지방에 지방 귀신이 있어요. 기차 타거나 버스 타고 가다 보시요. 어떤 산마을이나 동네라고 하면은 지역적 사당들이 많이 지어져 있고 우상들이 세우고 그거 지방 귀신이 역사. 거기는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고 그리고 담령이 있을 것이고 거기는 뭐 가끔 범죄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후대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러면 뭐 하는 건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는 여러 세대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고 말인 것입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가족끼리 안 믿습니까? 근본 저주가 있습니다. 친구가 안 믿습니까? 근본 저주가 있습니다. 밥이 넘어갑니까? 저주받은 가족이 함께 하는데 참이 같이 삽니까? 교통사고만 나서 가족들이 막 비상 가려고 막 울고 병을 왔다 가지 않습니까? 그건 비교도 안 될 근본 저주. 죄의 저주, 사망의 저주, 마귀의 저주가 내 가족을 지금 붙잡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는 밥만 먹고 희낙 나간단 말입니까? 그렇다면은 여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주여, 내가 근본적으로 해방받는 느낌을 통해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 복음을 말씀대로 전하길 테니 저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번 주여 크게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 없는 근본 저주,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근본 저주, 죄의 저주, 사망 저주, 포로의 저주, 해답이 없는 이때에 하나님이 땅에 육신을 얻게 오셔서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의 왕이신 그리스도로 사역하시고 부활승사하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중에 해답인 걸 믿사오니 다시는 저주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이 저주 해방받은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